귀하고 복된 또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따뜻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그 역사를 보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세 가지의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습니다. 먼저는요, 유월절이고, 두 번째로는 맥주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초막절. 이렇게 세 가지의 절기를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지켜야만 했던 거죠. 먼저는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절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던 날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는 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애굽의 종이었고 노예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데리고 나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10번째의 재앙은 애굽에 있었던 모든 첫 것이 다 죽는 그런 일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살아남은, 여러분, 유월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이런 뜻입니다. 재앙이 넘어가다. 유월이요, 재앙이 넘어가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유월절.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원래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 430년 동안, 여러분,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았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신 그 놀라운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내고 난 다음에 일주일을 7번 지난 그 때에 맥주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이 7번이면 그것을 통해서 77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은 77절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어떤 때냐? 볼이나 밀이 수확될 때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상황에 적용을 좀 해보자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의 볼과 밀이가 언제 추수가 되느냐? 6월 말에 추수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월부터 6월까지 지켜주신 것에 대한 상반기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그 또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감사하라고 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해서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가지의 절기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유월절,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 그 절기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감사예요. 감사하라.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좀 보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하신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너희가 거둘 수 있는 곡식을 주신 것, 너희가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근데 그 감사가 여러분, 큰 것이건 작은 것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해도 감사하라. 상반기 여기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일상에 대한 감사를 너희가 올려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상의 기적, 여러분, 일상의 기적이라고 하는 글을 쓴 윤세영이라고 하는 스필가가 있습니다. 이런 글을 썼어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오랜만에 정말 친한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고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허리가 조금 뻐근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좀 괜찮겠거니 되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웬걸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 없을 조차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룻밤 사이에 사소했던 모든 일들이 다
대단한 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세면대에서 세수 한번 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었고, 양말을 신거나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는 것조차 허리가 아파 제대로 숙일 수가 없었습니다. 기침을 하거나 앉았다가 일어났다 하는 일, 그 모든 일들이 더 이상 사사로운 일이 아니라 엄청난 일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별 수 없어서 병원에 다녀와서 하루 종일 집안에 누워 있었는데, 그 누워 있을 때 내 온 곳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소리도 그동안 너무 목이 아팠다고, 손목이 저리는 것도 힘이 들었다고, 어깨도 그리고 눈도 너무 피곤했노라고 다 몸소리를 치면서 소리를 지르며 불평을 했습니다. 언제까지라도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내 이 몸이 갑작스러운 반란을 일으키고 나니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에 내가 처하게 된 겁니다. 나는 왜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 없이 힘들다라고만 하면서 생활을 했을까? 왜 나는 이 작은 일에 감사하지 않았을까? 그냥 평범한 하루, 그리고 작은 것 하나에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감사를 해보니 감사할수록 감사가 점점점 많아지게 됐습니다.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내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 많이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작은 일, 평범한 일, 그냥 아무 일이 없었던 평범한 하루가 나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숨 쉴 수 있는 것 자체가 나에게 너무나 큰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수필가가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하루가, 일상적이고 평범한 하루가 나에게 준 건강이,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숨 쉴 때마다 감사한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수필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이미 우리가 성경에서 익히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딱, 이분은 몸이 아파서 겨우겨우 깨달은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한 말씀으로 정확히 딱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작은 일에, 일상적인 일에, 평범한 일에, 너희의 어떠한 일이라도 다 감사하라. 감사하는 사람이 여러분 더 많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더 많은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감사하고 살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자꾸 우리는 감사를 하지 않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의 감사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감사보다 불평이 내 마음 가운데 금방 더 빨리 찾아옵니다. 내가 감사를 하려고 하면 생각을 엄청 해야 되거든요. 생각을 많이 해야 감사 제목이 하나 떠오르는데, 불평은요, 감사하지 않아도, 아무 생각하지 않아도 제일 먼저 내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이 바로 불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전염력이 많은 말들이 있다라고 그래요. 가장 큰 두 가지의 말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와 불평입니다. 내가 여러분 살면서 감사를 많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평을 많이 하고 있는지. 내가 감사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감사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당황스러운 일이 생겨도 그 일에 당황하지 않고 감사의 제목을 찾아가면서 하나씩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만큼이나 불평도 전염력이 엄청나다는 거죠. 같이 있는 사람이 자꾸 짜증스럽게, 불만스럽게, 불편을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튀어나오는 말이 바로 이 불평이라고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너지 버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에너지 버스. 이 무슨 책이냐? 이 내용을 좀 보니까 내가
어떠한 사람들과 버스를 타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버스가 주는 영향력이 있답니다. 내가 어떤 버스를 타고 가느냐, 어떤 사람들과 함께 그 버스를 타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주는 영향력, 에너지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버스에 탄 사람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과 함께 타고 가다 보면 나도 그들과 함께 그 분위기에 어울려져 가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그 분위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 에너지 버스를 탄 사람이 있습니다. 늘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가면 작은 것 하나하나가 다 불평거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것이 문제고 저거는 저것이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게 안 되고 계속 불만과 불평을 하다 보니까 나를 건드리기만 해도 나는 불만과 불평이 먼저 튀어나오는 사람으로 그런 에너지를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겁니다. 교회는요, 감사 에너지 버스예요. 교회는 감사 에너지 버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상 자체가 감사입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나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도 감사죠.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건강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감사하고, 식구들이 있어 감사하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주일이 되면 교회에 올 수 있어서 감사하고, 교회에 오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가르침을 받아서 감사하고,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2022년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성경을 찾아봤거든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감사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좀 찾아 적어봤습니다. 역대상 16장 8절의 말씀을 보니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역대상 16장 34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편 44편 8절에 보니 후반부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제가요 아주 조금만 찾아온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이야기가 말씀 속에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적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감사하면서 작은 일에, 평범한 일에, 일상적인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라. 그런데 문제는 나의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나의 마음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놓으신 글을 좀 봤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은혜인데 은혜를 많이 깨닫는 사람일수록 감사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은혜를 깨달으면 나에게 감사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나에게 불만과 불평이 많아지게 됩니다. 감사는 주어진 조건이 아닙니다. 감사는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들어진 해석이라는 거예요. 만들어진 해석. 그러니까 부족해도 내가 좀 없어도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를 계속한답니다. 그런데 풍족한 사람이어도 불평하는 사람은 여전히 계속 불만과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감사는 소유의 크기가 아니랍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많이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요, 생각의 크기이고 믿음의 크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너무 더워서 부채질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선풍기 하나만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풍기가 생겼어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남의 집에 갔어요. 남의 집에 갔는데 무엇이 있냐면 에어컨이 있는 겁니다. 에어컨을 보니까 저것도 나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또 내 안에 생기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것,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보다 없는 것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우리에게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기독교 강요를 쓴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거든요. 개혁교회에 기초를 놓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독교 교리를 정리한 사람이 이 존 칼빈이라고 하는,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와 양대 산맹을 이루었던 분이 바로 이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여러분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야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소원의 총합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자신의 어리석은 생각을 몰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님께 대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자신의 어리석은 생각을 몰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중 기억나는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존 칼빈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고 깨달을수록 우리에게 감사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지금 우리와 나와 동행해 주시고 계신 것에 대한 감사, 앞으로 나와 동행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의를 보내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감사요.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하지 않았던 감사. 특별한 일이 생겨야만, 큰 일이 해결되어야만 주어지는 감사. 이런 감사 말고 우리에게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를 깨달으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너희는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로, 찬양으로, 기도로, 예배로, 예물로,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서든지 하나님께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세 가지의 절기를 살펴봤습니다.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유월절은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그리고 맥주절과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주신 것에 대한, 항상 함께 하시면서 때를 따라 주시는 복에 대한 감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더 말씀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어디 말씀이에요?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요. 이 신명기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인 광야에서 받은 말씀이 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니, 뭔가 거둔 게 있어야죠.
모든 게 내가 얻은 게 있어야죠. 나에게 소출이 있어야죠. 그래야 내가 감사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많은 것을 받아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특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지금 미리 감사하라. 미리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훈련이에요. 훈련. 감사한 일이 있어야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앞으로 있을 모든 일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미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게 돼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단축되게 됩니다. 감사를 하다 보니까 어려웠던 상황들도 나에게 감사로 받아져서 이것이 축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면서 이 상황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 나니까 더 많이 감사할 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맥주감사 주일을 지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예요, 여러분? 작은 일에, 범사에, 앞으로 있을 모든 일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함께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함께 해 주실 것에 대하여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예배 시간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1절의 말씀을 보세요. 11절 마지막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앞을 좀 보시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랍니다. 다 같이 모여서요. 자녀, 노비, 성중의 레위인, 객, 고아, 과부 다 함께 모여서 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제목을 주신 것에 대한 즐거움을 하나님께 표현하여 올려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또 15절의 말씀을 보아도 15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평범한 것인 것이라도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감사가 많아지게 되면 우리에게 기쁨이 생기게 되고, 기쁨이 많아지게 되면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오늘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는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요즘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가장 많이 듣고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일은 모든 일에 감사함. 하나하나가 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즐겁습니다라는 말입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에게 목사님, 개척교회를 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하나가 정말 다 감사하다고. 교회가 너무 작아서 감사하고,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눈을 마주치면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새벽 때마다 그 작지만 한 성도 한 성도의 이름과 얼굴이 다 떠올라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모여서 함께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예배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동역자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감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참 어려운 일이 많았거든요. 교회가 지하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비가 새고 햇볕이 들지 않는 어두컴컴한 예배실, 또 헌금이 적다 보니 늘 물질과 사람에게 쫓기는 목회를 했습니다.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힘들면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정이 점점점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가 크건 작건 목사님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자꾸 병에 걸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목회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감사하고 즐겁지 않으면, 내가 만나는 성도들이 감사하고 즐겁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감사하고 행복해야만 내가 만나는 성도들이 감사하고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즐거워야 우리의 가정이 즐겁고, 내가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감사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즐거워할 때 새로운 창의력도 나오고 추진력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목회하려고 기도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신 것은 일을 잘하고 못함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개척교회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드셨어요? 그 개척교회의 목사님의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필요해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던지 그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라는 겁니다. 작은 일에 감사, 평범함에 감사,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좁고 크건 간에 그 상황 자체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감사 에너지 버스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감사 에너지, 그 감사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래서 집에서, 또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감사. 작은 일에 감사, 평범함에 감사,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 여기까지 올 수 있어서의 감사, 감사를 많이 표현할 수 있는, 감사가 많아지니까 기쁨이 많아지고, 기쁨이 많아지니까 행복해지는 우리 귀한 한샘교회 성도분들, 그리고 가정들,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여러분께 강조합니다. 감사는요, 상황이 아니에요.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마음으로 받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뭐든지 우리는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요, 생각의 크기예요. 감사는 믿음의 크기. 감사를 많이 하고 기쁨이 커지고 행복이 많아지는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여러분 들은 말씀, 제가 오늘 여러분 감사의 이야기를 한 100번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의 입은 어떤 말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까? 힘들고 지치고 짜증나고 아프고 힘들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계세요? 아니면 그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그럼에도 감사, 감사가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해 주실 것에 대한 감사를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 일상적인 것, 평범한 것, 내가 있는 것, 없는 것,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이 예배 시간에 감사의 고백, 감사의 제목을 주님께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떠올리면서 작은 것 하나라도 다 주님께 감사하는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